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과거의 이 농경사회와 현대사회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농경사회는 현대사회보다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농경사회는 삶의 패턴이 늘 똑같다는 거예요. 봄이면은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어떻게 해요? 또 뭐 물을 주고 돌보고 가을 되면은 또 열매를 거두고 겨울 되면요 또 한 해 동안 모은 곡식 가지고 겨울 동안 또 가족들과 보내면서 또 봄을 준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그냥 동네 사람들만 만나면 다 끝나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사회는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늘 새로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긴장감을 놓을 수 없고 또 만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과거 농경사회의 사람들보다 이 시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졌어요. 육신을 지키는 데는 더 유리해졌습니다. 농경사회 때보다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나 의료 혜택도 잘 돼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시스템도 잘 돼 있다는 면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지금 훨씬 더 편안한 시절을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있죠. 한 주간 또 여러분 살면서 또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실망감, 좌절감, 배신감,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살면서 또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까지 힘들게 하면은요 온통 마음이 그냥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좌절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그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죠.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여정을 살다가 그만 그는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왕비와 또 그가 믿고 따를 줄 알았던 백성들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기우제를 들여서 비를 내리게 했으면 역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또 그 비를 내리도록 애를 쓴 이 엘리야는 정말 온전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누가 막았어야 됐어요? 아방도 막고 그러지 마셔 여보 그 사람 보니까 참된 선지자인데 괜히 그 죽였다 큰일 나 하지마 한다든지 백성들도 들고 일어나서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딴에는 이 3년 동안 기근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위해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기우제를 드리고 그 결과로 이 가뭄이 해결됐으면은 이제는 이 엘리야를 아합도 인정해주고 이세벨도 인정해주고 백성들도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여전히 엘리야를 배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마음의 상처와 상처를 받고는 어떻게 돼요? 절망감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정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면 이 믿음 좋은 엘리야가 그 정도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고단해도 마음이 편안하면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몸은 매일매일 고단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과 위로가 있으면요 우린 그냥 사는 게 행복해요. 근데 마음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의 사랑감과 또 내 마음을 채워주는 사랑이 없다면 우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책임감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세상을 그냥 적당히 뭐 인생은 다 그렇고 그렇지라고 하는 거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그 속에서 한 번 더 갈등하는 거야.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스트레스까지 같이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더 힘들고 지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우리 마음이 지쳐 있고 우리 마음이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낙심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상한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또 마음속에 이 엘리야처럼 낙심될 때가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고 하루하루가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힘든 건 견딜만 한데 이 마음 힘든 건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죠? 몸은 그냥 힘들면 또 하룻밤 자고 나면은 또 정 안 되면 뭐 어디 아스피린이라도 타이레놀을 먹고 그냥 하면은 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상심하고 마음이 지쳐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라고요? 하나님께 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엘리야를 괴롭혔던 아합과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은 엘리야가 막 정신없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남유다로. 우리로 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남한으로 피난 온 겁니다. 그 정도만 와도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이 브엘세바는 남쪽에서도 가장 최남단입니다. 이제 여길 지나고 나면 이제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시내 광야로 들어가면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 이 유다 땅의 남쪽 국경선, 이제 그 아래로 가면 이제 광야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계속 광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원을 놔두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는 또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하룻길쯤 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죽음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 브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우물의 이 브엘세바가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니까는 자꾸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곳에서 서로 화평 조약을 맺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이 브엘세바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그 우물은 어떤 곳이에요? 맹세의 우물이 있는 그곳은요, 아브라함이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목자들에게 잘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시기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뭘 시기받을 만한 게 있나? 뭐 내가 그렇게 아주 이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뭐 유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만 시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선한 사람도 시기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보면 재수없다 그래요. 착한 척하면 재수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시기의 대상이냐? 우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야,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 야, 세상이 뭐 그런 곳이야? 적당히 죄도 짓고 눈도 감고 타협도 하고 그런 곳이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재수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 군대에 가서 이 군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니까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아니 내가 안 마시면 자기들이 내 술까지 먹으니까 더 좋고 내 담배를 내가 나눠주면 더 좋은데 왜 술 안 마시냐고 괴롭히고 왜 담배 안 피냐고 맨날 자기들 담배 피울 때 빨리 펴 이러면서 막 겁박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어요. 재수없다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중에도 과거의 그리스도인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기 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너는 뭔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냐? 그러니까 죄수 없다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막 마시게 하려고 막 겁을 주고 막 이등병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면요, 정말 멋있어. 이 세상에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재수없어. 지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지만 고고한 척하고 그래? 누구는 예수 안 믿어봤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도 그렇고 또 그 북이스라엘의 그 가뭄을 해결해 줬으면 백성들도 따를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죄와 타협하고 사는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더 힘든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막 더 지치니까 주님께 오면은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찾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아픔 속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없었으면 여러분들 힘들다고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오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달려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망된 마음 가지고라도 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금요 기대가 이렇게 부응이 안 되는지. 요즘 살기 힘들다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가 있는 건가. 혹시 저 바깥에 보니까 술집들이 열심히 잘 되는데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인생 살기 힘들다고 넋두리만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술 깨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숙취만 오고 술값만 나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벌써 그 마음의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큰 짐은 몸의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영혼의 짐이 더 무거워요. 몸의 짐은 그래도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짐은 어떨 때는 마치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건 몸의 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짐은요, 우리 스스로 쉬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걸 풀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뭐 술집에도 열심히 다니고, 뭐 노래방도 열심히 가고, 각종 취미나 모든 걸 다 해보고, 또 별것을 다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좀 쉼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은요,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자기 인생에 마음의 짐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아마 남편이 5명이 더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아마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상처받은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낮에 때앗빛이 쨍쨍 질 때 그 성박 곁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에 숨을 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숨을 쉴 곳을 숨구멍 찾을 때가 있대요. 어떨 때는요, 집에서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마음에 숨을 쉴 곳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직장이 숨을 못 쉬게 만들 때도 있어요. 아니 뭐 직장이라고 해서 뭐 공기청정기가 없는 거 아닌데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은 교회 와서 수습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요, 저희 아내랑 무조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좀 숨 좀 쉬려고. 갔다 가면 숨이 좀 쉬어져요. 다시 내려오면 또 이곳에서 하루하루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루하루 많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던 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달려와야 돼요. 주님께 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 전 그래도 이 엘리야가 이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로뎀 나무 아래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것처럼 힘든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달려오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여, 제가 기도원에 가면요 주여 외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젊었을 때는요, 아이고 꼭 소리 질러야 주님이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못 들으실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숨이 쉬고 싶어서 주여 외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막 무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내가 하는 일들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받은 마음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숨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숨 안 쉴 때 어떻게 돼요? 공황장애 있는 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 제일 중요한 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숨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숨이 안 쉬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주여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어지면 주여 부르짖으십시오. 뭐 사람들이 들을까 봐 곤란하면은요, 골방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주여라고 외치시. 교회 와서 주여 외치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중에 주여 외치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하게 되면요, 1년 365일 언제든지 주여 외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숨 쉴 수 있게, 막 힘들면 가다가도 그냥 나 집에 가도 숨이 안 쉬어지고, 내가 어디 가도 숨이 안 쉬어지면 교회로 달려와서 거기만 가면 숨 쉬어지는 곳. 여러분 숨구멍을 하나씩 만드셔야 돼요. 저도 이 학생 시절에, 이 고등학교 시절에 좀 많이 몸과 마음이 힘들 때였어요. 가정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제 진로에 대해서 걱정도 많았고, 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고,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저에게 숨구멍이 됐던 것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지하 예배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하 예배실이 어떤 곳이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은 여름에 잠겨요. 그래가지고 장마철만 되면요, 물이 잠기면은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바켓으로 물을 다 바깥까지 릴레이로 서서 퍼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지하실에 가면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게, 그 지상에 있는 예배당보다 저는 그 지하에 있는 그 기도실이 가면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다가도 막 마음에 스트레스 되고 막 걱정되고 진로에 대한 근심도 되고 그러면은요, 집에 안 가고 거기로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 지하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숨이 쉬어져요. 불도 안 켜놓고 가만히, 가끔 목사님이 오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냐. 근데 그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 공간을 하나씩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숨이 쉬어집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장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교회 어떤 공간도 상관없고, 와서 언제든지 와서 숨 쉴 수 있는 곳, 그곳에 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전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아마 처음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봤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벌썩 주저앉아가지고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주님 저 여기서 죽고 싶어요. 저 다 귀찮아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보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수분 부족으로 배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겠어? 이 광야에 누가 와서 내 시체를 찾겠어? 그냥 여기서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죽어서 그냥 시체, 동물들이 그냥 시체를 먹어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살 충동이 빠지는 사람들이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내 흔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지우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절망감 가지면요, 저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갑자기 눈물이 확 날 때?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절망 위에 매달렸던 자리잖아요. 어쩌면 이 엘리야에게 이 로뎀나무 같은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나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우연히 또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로뎀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때 정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마음 가지고 저기서 자포자기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힘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느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내 힘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짐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옛날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도 많이 목에 달고 다니고 십자가도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 십자가도 잘 안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계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마치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있는 그 순간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린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위로함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의 위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뭐예요? 아이고 힘들지, 괜찮아, 조금 지나면 나. 우리는 이것을 위로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님도 그런 위로를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위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위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회개하다, 돌이키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회개하다, 돌이키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위로해 주는 걸로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다 왜 돌이키다는 뜻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우리 상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상처의 근원이 된 죄와 병든 마음을 빼내는 것입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아프시죠? 아파서 어떡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프시죠? 제가 진통제 한 잔 놔드릴게요. 아이고 고통스러우죠? 제가 거기에 약을 좀 처방해 드릴게요. 아이고 이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오늘 같이 수술합시다. 그 근원되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병을 다뤄줘야 그게 의사의 위로지. 의사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서 너무 힘드시죠? 근데 그 의사가 준 약은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 의사는 위로자가 아니에요. 돌팔이지. 의사의 위로는 뭐예요?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진짜 큰 위로 아니겠어요? 그래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다시 그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야겠다. 그 의사 선생님 만나니까 다 병이 났던데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야겠다. 그게 위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그냥 우리의 고통을 무마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는 단어라는 이 나음 속에 회개하다와 돌이키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근원된 죄와 병든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못돼서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도 내 영혼이 강건하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번 주 오전 예배 설교 주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 지난주에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다룰 겁니다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에는요,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상처받느냐? 내가 아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을 완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우리 안에 병든 마음과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고 고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바로 회개케 하고 우리를 돌이켜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치료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죄를 못 박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뭐가 떠올라요? 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면서, 아이고, 주님도 이렇게 고통받고 아프셨는데,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떠올라요? 주님께서 왜 저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셨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는 게 또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결단을 해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결단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냥 내 마음의 고통만 사라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은혜의 메스로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죠. 여러분들 먹고 체한 적 있으시죠? 저도 어릴 적에 좀 위가 약해서 잘 먹고 잘 체했어요. 근데요, 단번에 낫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먹은 거 다 토해내면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이거 안 토해내고 참고 있으면 계속 괴로운데, 한번 제대로 다 토해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해져요. 좀 지나면 이제 다시 밥 먹어도 회복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채기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어리석은 마음과 죄가 남아있으면요, 우린 계속 상처받고 인생에서 실망하고 고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토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께서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죄를 보지 못하도록 내 안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달라는 걸,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속에 그 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평안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굳건함을 가진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려고 하시는 정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는데, 어떤 영혼으로 구원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 주님이시는 그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의 풍성한 인생으로 사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아직도 다 내어놓지 못했던, 정결치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 그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어떤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마음, 사람들에게 실망당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마음,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로 창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에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깨닫는 게 뭐냐? 결국은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시대는요,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내 안에 있는 죄를 억지로 내어놓고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를 토해내는 순간 내 마음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정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회개에 대해서 인색해진 세대를 살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회개 눈물을 안 흘려요.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보면요, 회개 눈물들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것을 봤어요. 눈물이 안 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올까요? 내 마음엔 상처가 이렇게 많은데 왜 회개의 눈물이 안 나올까요? 근데 진짜 치료는요, 회개할 때 나와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났더니 자기 죄를 돌아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를 했더니 그 사람들을 향한 분함과 원망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막 구박을 당하고 남편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교회 왔더니 와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옛날 목사님들은 맨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부흥사님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 지금 나는 억울한 피해자인데, 예? 남편이 그냥 가서 나쁜 짓 해가지고 그냥 상처난 상처 다 받고 인생에서 막 사람들의 배신당하고 인생에서 상처 다 받고 교회 왔더니 목사님도 그렇고 부흥사님도 그렇고 맨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준 상처가 다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가서 다시 관계를 바꿔나가는, 관계를 주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돼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못된 남편들 다 변화시킨 이 여자 권사님들 보면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미운 남편 앞에서 주님 저놈 좀 잡아가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부터 역사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회개한 마음 가지고 갔더니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옛날 목사님들이 맨날 그래요. 네가 회개하면 다 바뀌어. 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수록 회개의 자리에 오세요.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남은 죄의 찌꺼기들,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의 찌꺼기들이 그 회개 기도를 통해 다 토해지는 거예요. 다 토해지고 나면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회개까지 하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안 밉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한 내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저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억울하게 살아?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참 불쌍하네, 우리 시어머니. 아이고, 오죽하면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겠어. 불쌍히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쌍한 마음 가지고 가니까 시어머니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참 저 죽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라는 나함이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상처받는 내 죄와 상처받는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로 한번 내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헛된 생각이 있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상한 마음의 회복은요, 그냥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명자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 순간 그냥 마음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명자의 정체성까지 치료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음식을 줘서 힘을 주시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세벨과 아합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실망할 때마다 누가 나를 실망케 한다고요? 마귀가 실망케 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마다 누가 낙심케 한다고요? 마귀가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할 때마다 누가 절망케 한다고요? 마귀가 절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실망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실망시키는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죠. 마귀가 나를 낙심시키는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죠. 마귀가 나를 절망시키는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이 마귀도 알고 있어요. 내가 괴롭히면요 더 강해져요. 마귀가 괴롭히면 믿는 자라는데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믿음으로 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늘 자기는 숨어서 배후에서 조종해요. 누구를 조종해요?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마귀가 막기 위해서 직접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꼭 그 길을 가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 눈에 베드로가 사탄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마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보면 안 돼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 집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마귀가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마귀가 나를 절망시키는 거구나.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도망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왜 마귀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실망시킬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친히 이 로뎀 나무까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구워서 도시락까지 챙겨 오셔가지고 먹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갈 길을 가야지. 너의 사명의 길을 포기하면 안 돼.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1년 365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상처 줄 거예요. 실망하게 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실망하게 만들고, 직장에서도 실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낙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건 그냥 상처받는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명제의 정체성까지 회복해야 돼요. 이 엘리야가 거기서 그냥 아이고 알겠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그런 나쁜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 그 호랍산까지 가서 주님 만나서 다시 주님의 명령 듣고 다시 사명의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힘까지 얻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믿음의 완주를 하는 것,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완치하게 하시는 우리 마음의 완치는요, 기억,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 아픈 기억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사명감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회복되어야만 그게 마음의 치유입니다. 아유, 주님 만났더니 좀 속이 시원하네. 이거는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났더니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함을 얻고 나니까 다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으로 힘있게 살아야 되겠네. 여기까지 가야 치유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완치가 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뼈가 붙은 것이 완치가 아니라 다시 이전처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야 완치가 되는 거예요. 가끔 운동선수들이 부상으로 은퇴한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죠? 그거는 그냥 뼈가 안 붙는 게 아니에요. 뼈도 다 붙었고 다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전처럼 그런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완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치는요, 마음이 완치가 되고 우리 심령이 완치되는 완치는요, 그냥 고통이 없어지고 낙심이 없어지고 또 실망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명감에 불타는 심령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되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게 완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하는 인생이냐?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위로해주고 그냥 고통이나 좀 진통제나 주는 게 아니라 완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완치요? 다시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다시 마음의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것.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서 그때 고통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이라면, 그냥 예전에 주님 열심히 믿던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대충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치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치라는 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의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그 열정을 회복해야만 완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을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서 다 치료됐습니까? 주님 만났더니 마음에 좀 평안이 좀 생겼어요. 주님 만났더니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됐어요. 주님 만났더니 이제 좀 숨도 쉬어져요. 그건 완치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서 다시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이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 만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 만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사명을 따라서 내 인생을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완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 가운데서 많이 상처를 받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의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우리가 사명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주님도 좀 편하게 믿으랍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서 고통받은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저는 이제 좀 교회에서는 좀 편하게 있고 싶습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 가정에 그 어렵고 힘든 일들 아시잖아요. 아이고, 저는 그거 조용해진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 전 거기까지 자신 없습니다. 어쩌면 우린 상처받고 인생에 실망한 이유는 다양한데 결론은 똑같아요. 뭐예요? 사명의 삶, 믿음의 삶, 그 삶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상처받은 마음, 세상 가운데서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된 그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명자로 회복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지 않은 것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호렙산 가서 주님 만나서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명령과 뜻을 듣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당당하게 이전처럼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까지 가야 그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완치를 경험하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고 나면 여러분들에게서 뭘 보일까요? 눈에서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굴에 회복이 돼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그 상한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